에레미야 14장은 유다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또 심판을 멈추어 달라는 그 에레미야의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세 번의 기도를 했죠. 한 번은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관한 기도라면, 두 번은 이제 유다 땅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15장은 이제 에레미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을 하는데, 1절을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거든요. 가나안 땅 이제 그 정탐을 갔다 온 뒤에 그 정탐 보고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또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해요. 믿음 없는 이들을.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또 뜻을 돌이켜요. 사무엘 때도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제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뭐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부터 죄를 멈추게 했고, 죄로부터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 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뭐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한테 계속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기기도 했잖아요. 40년씩, 80년씩. 그러니까 무슨 경고를 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너희가 나라도 잃고 땅도 잃을 수 있다, 주권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반복되었고 더 깊어졌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 땅,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 땅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나눴듯이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뜻을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징계가 이제 2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을 어떻게 정합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당할 자는 포로 됨이니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기근으로 고통당해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냐면 네 가지로 벌을 한다고 하죠.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이 죽이셔요. 칼에 맞았는데 새들이 와서 죽은 신체를 먹게 하고, 그 시체를 먹는 새들이 남기고 간 것을 또 먹는 짐승들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짐승들이. 이제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을 언제 작정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경고가 계속 되었죠.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이제 이 애들은 안 되겠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끝까지 가겠구나, 하나님 결정하실 때가 바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 남유다 땅을 완전히 그 혼합주의, 그러니까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 남유다들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친 그런 악한 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남유다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은 이제 남유다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메시지를 들었는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기에게 밀려와요. 전하라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둘 사이에 끼었잖아요. 어쩌라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나보고 소원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자기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저 상황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아이고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아우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하는지 나에게 낳아준 부모에게 하는지 모를 만큼 우리가 힘들 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도 나의 어머니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 만나도록 태어나게 했냐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죠. 왜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왜 저에게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주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는데 그 마치 채무자들에게 다 그 달라들어서 어떻게 된 거야? 저주를 하는 것처럼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막 온갖 핍박을 다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할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로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의 소망을 들었을 때 에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지만 상황이 크고 또 삶이 힘들면 어때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에레미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15절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기도예요. 15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힘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죠. 박해하는 자들을 자신이 어떻게 이들에게 싸울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하는 선배가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면 이래요. 그냥 그분은 나 내일 새벽에 가서 그 하나님께 쟤들 다 잃어버릴 거야. 이런 표현을 해요.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러다 제가 어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제 마침 이제 저녁 때 아시는 분들이 막 같이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뭐 저를 약간 놀리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내일 새벽에 가서 당신들 다 잃어버릴 거야, 내가. 나 놀린다고. 했더니, 아, 목사님, 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 나 박해하고 힘든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6절 이하를 보면요. 그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자기 안에 이입이 됐어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들을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뭐냐면 18절에서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한다.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들어왔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에 큰 고통이에요. 상처가요. 지금 이 굉장히 그 내적 갈등과 상처가 그 마음에 얼룩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14장도 그럴 거예요. 어제 내용에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15장도 보면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16절 이해에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해결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막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보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중한 상처들, 아픔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처음 다녔을 때 저를 이제 제가 존경하시는 문병우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통찰하면서 좀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이 믿음이라는 단어, 뭐 여러 가지 뭐 순종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내 안에서 믿음이 뭔지, 순종이 뭔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뭔지, 은혜가 뭔지를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얼룩져가고 믿음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기도를 깊이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내적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19절부터 20절, 21절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그 중한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말하고 21절에 내가 너를 약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무서운 자, 그러니까 무서운 자, 악한 자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 하나님 싸워 주시겠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위로해 주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는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강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외로워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삶이.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함으로 덧입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 또 마음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들, 두려워하는 이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